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사르르는 그런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어떤 향이냐면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이런 향품의 유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향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이 분향단에 드려지는 이 향은 소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헌신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사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1차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분향의 향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자기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막 조합하듯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향에 대해서 냄새도 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향이 어떠한가, 이 향이 나에게 좋은가, 어떠한가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향을 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향을 올려드리는 의미가 뭔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매일 드리는 향,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 앞에 드리는 기도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라고 말해요.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등불을 손질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리고 또 잘 때 그 등불을 끌 때. 그러니까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향기로운 향을 시간대마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매번 삶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구별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열망, 말할 수 없는 간구, 이 죄악된 삶 속에서 주 앞에 드리는 회개, 그리고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매일의 양식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헌신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점검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분향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는 생명이 보존될 수 없어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려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라고 말해요. 다른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또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입니다마는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소욕으로서 인간이 어떤 향기로운 것, 우리가 인간의 냄새 맡기에 참 좋은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끊어버린대요.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향을 만드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멋대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는 이런 악한 습성들을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시면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라 하시면 마음이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번 그 깊은 화해의 관계를 매번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해요. 성도의 기도는 제사의 행위이기도 하여,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흑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막의 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전. 이 속전이 뭐냐면 몸값을 말해요. 몸값. 모든 사람은 몸값이 있어요. 이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 앞에 거룩한 속전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몸에 합당한 속전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번 매 순간마다 나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전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성전을 위해서 사용돼요.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는데 그런 곳에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속전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보존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몸값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해요. 이 속전세에 대한 이야기는 속전세는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의미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속전세, 이 속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성도의 기념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진 것은 다른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가는 데 써야 된다.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속전을 어디다 쓰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래요. 회막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본관을 잘 다스리는 것, 은받침,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잘 관리하는 일, 또 세마포를 통해서 여러 기둥 갈고리, 기둥의 머리, 싸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일들을 사용을 하는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이런 곳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 앞에 거룩한 향기의 제사를 매번 드려야 돼요. 분향단 앞에 향을 올려드리시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해진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 주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예물은 다른 것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 가운데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매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정비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